완전 감동이죠. 예, 정말 예배 마쳐도 될 것 같아요. 그 일부 예배 때 저희 교회 맨 여기 앞자리에 앉는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영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창영이가 지난주에 우리 써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저도 3번 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창영이가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저를 이렇게 늘 이렇게 안아줘요. 창영이가 와서 이렇게 달려와서 안아주고 저도 안아주고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난주에는 창영이가 저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걸 또 이렇게 좀 그냥 귓속말로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목사님 오늘도 설교 안 해도 돼서 좋으시죠? 이러는 것 있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초등학생 창영이가 그런 걸 다 아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들킨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있죠. 저희가 그 교회 계속해서 월요일, 그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속적인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교회 소식을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그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이런 쪽지가 있죠. 교회 새 공간의 이름,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있죠. 뭐 교회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지어지는 그 건물에 대한, 전에도 광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제가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는 거 외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1차 예선을 거쳐서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지금 혹은 예배 마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이름, 또 짧은 설명이 옆에 있죠. 뭐 H센터, 유어스홀, 공감홀, 숨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표기해 주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면 뒤에서 우리 집사님이 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 들어 주시면 펜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기 헌금함에 나가실 때 꼭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3% 그 옆자리 만들기 운동을, 그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저희 목표가 지금 250명인데 100명이 채워졌어요. 100명. 그래서 그 100명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250명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100명이 모아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뭐 100명이든 뭐 여기서 멈추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100명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 예배 안내를 드릴게요.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는 9시 때 예배가 없겠고요. 이 시간, 2부죠. 10시 반 그리고 12시 이렇게 2차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회 저녁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도 요즘 막 뭐 제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겠어요. 뭐가 이런 어떤 규모의 뭐라 하죠? 모금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막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밤에도 막 여러 번 깨고 자다가도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나, 이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마음이 힘들고 이럴 때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작은 선물을 혹은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번 설명드리고 뭐 그럴 시간이나 어떤 기회가 없지만 그냥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지어지는 공간의 한쪽 건물은 주로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유아 초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체육관도 있고 뭐 거기를 아마 가능하면 이렇게 웨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픈할 그럴 예정이니까. 근데 이제 건설회사에서 이제 이런저런 재료 이런 걸 주문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일정에 맞춰서 그 바닥을 뭐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체육관이고 또 아이들이 뛰놀고 이런 공간이면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누가 그래요. 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뭐 배드민턴을 하든 뭐 탁구를 하든 나무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무 바닥이. 근데 나무가 저도 몰랐는데 비싸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요. 고가니까. 그래서 그걸 엄두를 못 내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면 그냥 그래도 한번 그 한솔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나무 뭐 종이도 만들고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나무도 만든다는 정보를 누가 줘가지고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찔러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솔에 한번 찔러보자. 그래서 찔러봤어요. 뭐 믿져야 뭐 본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찔러봤는데 이인희 고모님이라고 이건희 회장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죠. 이인희 고모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좋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기부하겠습니다. 시공까지 우리 회사에서 다 해주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좀 박수 한번. 네. 그래서 그 체육관이 있는 쪽 1층, 2층, 3층 다 한솔에서 직접 와서 나무 바닥을 다 깔아줍니다. 이게 돈으로 치면은 1억이 넘어요. 그 규모가 엄청난 거거든요. 다만 좀 그 연락을 받은 뒤에 아쉬운 거는 내가 왜 300평만 해달라 그랬을까? 요거 왜냐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지난 다음에 여기도 나무를 깔면 좋겠고 사무실도 이왕이면은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결국은 그냥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예배를 보는 공간에는 또 누구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뭐 소음 뭐 이런 것도 사운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기는 그런 거 못했어요.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카페트가 좋대요. 카페트. 그래서 카페트가 또 저희 형이 이제 학교에서 저쪽에서 일을 하는데 학교 물어보니까 거기는 카페트를 교회로도 거긴 쓰거든요. 학교를. 그러니까 거기는 카페트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어디 거를 썼냐 그러니까 리스 카펫이라고 미국에서 수입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푹신푹신하고 막 오래 가고 뭐 너무너무 이게 수명이 길고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고가잖아요. 수입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페트 괜찮게 만든다는 데가 효성이라는 데서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기도 한솔도 찔렀는데 효성도 찔러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솔도 찌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와플에서 하는 일로. 그래서 속으로 옳지 잘됐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근데 대전을 여기까지 일부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가 그 사무실로 가든 뭐 제가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셔서 비서분이랑 같이 와서 제가 이제 역에 가서 그리고 또 그분이 무슨 와플 일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교회를 굳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길 보자고. 그래서 여기에서 멀잖아요. 한 30분 걸리는 데가 가면서 또 설명하고 뭐 하다가 이제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카페트 어디 카페트 쓴다는 거 얘기 안 했거든요. 전혀 안 하고 뭐 체육관 보여주고 지하 공간 막 먼지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 보여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천 목사님도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슬쩍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제가 흘렸죠. 우리 뭐 이건 어디서 이렇게 이거 뭐 후원해 주기로 했고 카페트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다가 뭐 리스 카페트 쓸까 하다가 효성께 좋다고 들어가지고 효성 거를 쓰기로 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효성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부할게요.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트도 효성에서 다 깔아주기로 했어요. 놀랍죠? 정말.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 천장도 들고 덮고 이 벽도 좀 카페트로 덮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까지 부탁을 그러면 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아마 다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고백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야 할 단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 보시면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실 때 성경을 가져오세요. 가능하시면. 없으면 물론 화면을 통해서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본문 말씀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마 그 1장부터 4장까지 있지만 여기저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손쉽게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날의 본문의 내용을. 근데 이 찾아야 할 단어들이라는 개념은 물론 빌립보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은 중요한 개념들이 그 몇 가지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도 물론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는 뭐 감사라는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기쁨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용어들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 편지지만 그 편지를 읽을 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연결해 주는 몇 개의 주요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할 내용은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고라는 단어가 1장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우리가 읽게 될 3장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알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구정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는 죽고라는 표현입니다. 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이라는 단어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라는 단어, 이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네 가지 단어는 빌립보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무대도 보시면 정말 우리 무대팀에서 너무너무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개념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찾아야 할 단어들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또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쪽에는 시계가 있어서 뭐 시침, 분침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기억들, 잃어버린 어떤 순간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거나 생각할 때 그냥 그게 그 단어가 문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이든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한 거지만 코끼리 하면은 그냥 뭐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코끼리 생각하면 뭐 어린아이 또 다를 수 있고 어른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코끼리의 어떤 우리가 그 몸집을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 어떤 힘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들은 정말 그 자연 속에서 그 어떤 코끼리, 뭐 아프리카든 뭐 동남아든 뭐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기억,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 속에는 그만큼 어떤 그렇게 리얼하고 살아있고 이렇게 생명력 있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그 단어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그 단어들 속에도 알고라는 단어, 죽고라는 단어, 아직이라는 단어, 이제라는 단어들 속에도 그런 어떤 생명력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그런 단어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릴 때 이 안다는 개념, 알고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그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멈출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야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주보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 화면에도 있지 않습니다만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 6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데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5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그만큼 이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이제는 아니올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고가 나오죠. 8절입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며, 이런 고백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안다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알게 되었다는 그 만남,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 최근에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나 어떤 물건을 전화든 볼펜이든 뭐든 잃어버렸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뭘 잃어버렸어요? 안 계세요? 건망증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네. 예? 예. 일부 때는 되게 많으시던데, 예, 한 분만 들으셨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뭐를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더 이렇게 값어치 있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별로 쓸모없는 물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10분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0분이면은 그래도 그걸 모아 보면은 그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어디에서 또 그 계산을 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3,680시간인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걸 날짜별로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따져 보면은 153일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우리가 그 투자한다고 하고요. 또 이런 일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에 9번 정도 뭔가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대략, 아까는 좀 솔직하게 대답 안 하신 것 같고요. 예? 대략 한 얼추 9번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손 들어보실까요? 다시. 예, 또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손 내려주시고요. 예. 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실까요? 예, 안 계세요. 예, 좀 한 분 드셨고. 예. 근데 정말 잃어버려요. 근데 정말 허탈한 건 뭐냐면요, 너무너무 허탈한 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는데 75%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75%는 그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찾냐면 일터에서 찾거나 집에서 찾거나 자동차 안에서 찾거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물건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는 나오게 될 확률이,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걸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75%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다시 찾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잃어버린 가치가 있다면,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 어떤 단어 속에 있는 것이든 그 개념 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를 들자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알아가는 행위, 이것을 내가 게을리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거나 잃어버린 거라면, 잃어버린 나의 삶의 패턴이라면 그것을 다시금 찾아야 되겠고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야 할 단어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것은, 특히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게 크든 작든 변화들이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의 삶 속에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심지어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거나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면서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터치가 되고 감동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나랑 가까운 친구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직장 동료든 같은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 식구든,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특히 만날 때 나에게 주는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보면은 제 아내랑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선배님들 훨씬 여기 많이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연말에 아내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 미술 교사거든요. 선생님들이 보니까 되게 바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뭐 아이들 선물이며 뭐 누구 선물이며 그걸 이제 사기 위해서 백화점, 롯데인지 갤러리아를 가는데 그날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가 왔냐면 저는 뭐 필요한 거 없느냐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백화점 가고 아이들 거 뭐 사고 하니까 제 것도 이제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빨리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보냈냐면은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보냈어요. 아우, 그렇죠. 아우, 네, 정말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남자들은 가끔씩 이런 거 날려야 돼요. 이런 거 아시겠죠? 예. 그게 좋아요. 가정의 어떤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예.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면. 예. 근데 그랬더니 글쎄 다시 아내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 그래서 저를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이건 하나의 경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헛소리하지 마라 뭐 라든지 이런 거죠. 예. 이런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예. 헛소리하지 맙시다. 예. 잠깐 옆 사람 지금 손잡고요.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보세요. 친구야, 절 따라서 하십니다. 시작. 친구야, 헛소리하지 말아라. 친구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친구야, 손 안 잡는 분들이 있어요. 손 잡으시고. 친구야, 말로만 하지 말고 스테이크 한번 사라 이 자식아. 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든지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든지 얻어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렇죠? 하물며. 하물며 사실 이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하물며랑 아주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How much more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자꾸 하면 이게 how much more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하물며 how much more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도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마음에 터치가 되고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 내용 중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예전에는 율법밖에 몰랐는데 모세의 율법 계명 거기에만 완전히 그 열심은 누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자신 있게 지켰다는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나의 옛 모습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몇 가지로 4장에 가면은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그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신학적인 그 개념 속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도 자주 그 용어가 그 표현이 등장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분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물처럼 내가 그걸 애를 써서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찾아오는 내가 막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요.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초월적인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그것을 찾았다는 고백을 바울 선생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죽겠다는 말, 그렇죠? 죽겠다는 말 우리 정말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뭐 배고파 죽겠다, 뭐 배 터져 죽겠다, 뭐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뭐 짜증나 죽겠다. 하여튼 어떤 단어이든 거기다가 막 죽겠다를 붙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막 예뻐 죽겠다,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마저 그런 용어를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쓰고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볼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우리가 다시 1월 1일 날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각오를 우리가 하면 좋겠어. 1년 동안만이라도 죽겠다는 이 말을 표현을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보면 다면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죽겠다는 말 1년 동안만 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기쁨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서 안에서 선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선함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나 역시 인색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감사한 마음이, 그러니까 불평 대신 불만하고 이런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한테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도 알죠, 최근에 이 사업이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한숨만 나오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또 꾸려가야 되는 그런 가장인데 이 사업은 잘 안 되죠. 하여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구한테 뭐 말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기도 제목처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어쨌든 이분은 매일 저녁 지금 그 기도 모임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배도 이분은 3번의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이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예배 한 번만 나오시면 되는데 왜 9시, 10시 반, 12시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좋기 때문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감동이 있어서 찬양이 좋고 좋아서 나온다는 걸 뭐 우리가 나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교회 뭐 재정이며 뭐 건축이며 뭐며 힘드실 텐데 저도 요즘 그 재정 문제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 이 기도 모임에 나와서 1월 10일이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1월 10일 날 저녁에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뭐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들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그 문제 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는 마당인데 거꾸로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쨌든 감사함을 하나님 안에서 어렵지만 내 형편은 지금 완전 바닥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제가 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앞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쁨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이런 것, 감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선함을 추구하며 8절인데요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뭐 분별하고 찾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알아갈 때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로 하여금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알고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예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 예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 그것을 지금은 이제야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저희 약간의 그 어떤 제 기억 속에는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진, 결혼 사진을 찍으면 뭐 친구들이든 뭐 식구들이든 그 가족들한테 그 하나의 증거물이잖아요. 사진은 그 두고두고 볼 수 있고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결혼식 때 물론 사진 그 찍는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당시에는 뭐 디카 이런 것도 아니고 필름 카메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주고, 끝까지 안 주고, 그것도 그냥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냈는데 이분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사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결혼 사진이. 그래서 너무너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온 어느 친구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여드려도 되죠? 네, 고맙습니다. 완전 멋져요. 네. 멋지죠? 네, 저희 한 20년 가까이 지금 되는데 잘 보이세요? 이때는 제가 흰머리도 하나도 없었어요. 네, 흰머리. 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정간사로 일하던 양은경 씨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갔죠.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결혼 사진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진을 줬어요. 조그만 사진, 요 사진. 그러니까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2년 뒤에, 정확히 2년 뒤에 이거를 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걸 들고. 그래서 이거 사진을 이렇게 크게 확대했네. 이거 근데 우리 집에 걸어놓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걸어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보고 더 자세히 보래요. 이거를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십자수입니다. 십자수예요. 나중에 가까이 와서 보셔도 돼요. 근데 완전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수를 하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십자수를 하면 손가락 끝을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몰라요.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 아픔을 참으면서 2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단순히 사진으로만 알았을 때랑 이걸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감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몰랐던 어떤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다행히도 감사한 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쁨을 내가 막 애를 써서 막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인자한 삶을, 하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감사한 마음,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할 때가 더 많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보다 그러지 않은 순간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그런 변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내 안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을 혹시나 놓치고 있거나 게을리했다면,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어떤 지식도 많고 또 필요한 정보도 많지만, 그거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래서 내가 놓치는 기쁨이 있다든지 선한 것 혹은 감사한 마음,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용기 주세요. 이렇게 저희들 잠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